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가페 시그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모세가 받은 그 놀라운 사명보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한 그 모든 기적들보다 물론 그것도 사모하지만 더 사모하고 더 갖고 싶어한 거는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어떻게 모세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밀했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한 점은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모세가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물론 40세 때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지만 근데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꿈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시대적 뜻과 계획을 우리는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의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40세 때 젊은 모세는 이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젊은 모세는 바로 왕 궁 안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잘못도 행했죠. 그래서 이런 모세를 광야로 데려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받고 난 모세는 더 이상 말도 잘 못하고 원래 배웠던 지식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모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준비됐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찾아가셨죠.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셨는데 모세는 저는 말 못합니다. 아무도 저를 따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0세 때 모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 모세의 좋은 속성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5번이나 거절했죠. 저는 말 못합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의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고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그냥 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결국에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나온 것은 모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 모세의 장점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20만 명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없어서 문제, 음식이 없어서 문제, 이집트 군사가 뒤에서 쫓겨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모세에게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간구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당연히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딱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막혀 있으면 홍해를 갈라주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를 때는 생수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며칠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나셨습니다. 이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랑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내 방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사랑이 많이 부족한 저는 그 중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더라고요. 5분이면 거의 다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잖아요. 그렇죠? 이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면 저도 죽여주세요. 모세는 이 얘기할 때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나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모세의 속성들은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알고요. 성령님한테 겸손함과 온유함을 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훈련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도 되고 기도의 훈련도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득 차고 나서 모세처럼 이웃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과 가까이 된 그런 사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세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갈 수 있어요. 모세는 주님과 친구 같은 사이를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가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